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전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전도서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액자 구조로 살펴보았죠. 이 액자 안에 있는 전도자는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궁극적인 원인은 죽음 때문이었고요. 이 액자 안에 있는 전도자가 궁극적인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이유는 해 아래의 삶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액자 밖에서는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도서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도서는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물론 그냥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좋은 그리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들도 물론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리고 이런 구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바로바로 동감이 되고 또 깨닫게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이 잠언에서는 의인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으로 보응해 주신다. 그리고 악하게 살면 그에 대한 보응으로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있는 반면에 전도서에는 이런 식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들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구절들이 막 있잖아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경주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뭐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구절들이 전도서에는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 이런 전도서의 구절들 그리고 이 잠언과 좀 결이 다른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취하지 말아야 한다. 빈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도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지 못한데도 부귀를 누린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구절들은 나라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 일어나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어야 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나라가 제대로 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단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필시 안 좋은 방법들이 개입되어서 부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것이 논어의 논점인데요.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나라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과 전도서를 균형 있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공정과 정의 이러한 원리들이 잘 적용되고 있을 때는 잠언의 말씀들이 잘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공정과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 전도서의 말씀들이 잘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잠언에도 이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등장하고 전도서에도 일반적인 원리들은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분별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전도서는 좀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남은 시간에는 실제로 전도서의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서의 구절들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가 결국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헛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도서 기자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구절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무엇이 나은가? 무엇이 낫냐면 to eat, to drink, and to tell himself that his labor is good.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신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잘했어. 네가 오늘 일한 거 아주 좋은 거야.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큰 욕심 가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먹는 것에 또 마시는 것에 그리고 스스로 오늘 한 일을 토닥거려주는 일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방실이라는 가수가 서울탱고라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 아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뒷부분에 이어지죠. 덧없이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막 돈을 모으고 뭐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부질없는 것이다. 인생은 구름 같은 덧없는 것이다. 그냥 술이나 한잔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실이를 모르는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가수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옥상달빛이라는 가수예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유명한 노래인데 가사가 후렴이 이렇게 돼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과 비슷하죠. 네 자신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좋았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옥상달빛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서 기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대중가요도 말하고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해민 스님이나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무소유 혹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지 않은 분들도 일반 은총,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살거나 너무 성공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했어, 토닥토닥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서를 해석하기에 참 어려운 이유는 이것조차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앞에서 본 전도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싸잡아서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때문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네, 어떠한 태도를 가지든지 성공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상에 만족하며 살든지 결국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 다 괴로운 일이다. 모두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일상에 만족하며 소소한 일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둘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액자 구조 바깥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참된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를 모두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는 성공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만족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에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증명하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허무한 인생을 벗어나 정말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도서를 읽으실 때는 이 액자 안에서 일반 은총에 근거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액자 밖에 이 평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시각을 잘 갖추어서 읽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고 그러나 허무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유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가서 아가서로 찾아뵙겠습니다.